할렐루야,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재직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가 331장을 우리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거두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나 주의 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우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우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해운대 중일교회 재직들이 재직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대면으로 만나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쉽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재직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보통 재직 세미나 혹은 재직 교육을 우리들이 하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재직으로 임명받았으니까 한 해도 잘 섬겨야 될 터인데 이번 3주 동안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직의 정의와 사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해 봅니다. 화면을 한번 우리가 공통으로 띄워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재직의 정의와 사명 이게 첫째 주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은 기본적으로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인지, 어떤 은사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주고요. 셋째 주는 구체적인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장로님들 혹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은 어떤 직분인지,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첫 주기 때문에 재직의 정의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렇게 보시면 재직이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서 보이시죠? 재직이란, 좀 글씨를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재직으로 임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의에 참석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잘 모르지만 재직회에 참석을 해서 의사결정에 손도 들고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재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자, 재직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조직이, 이 기능을 가진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각 기능에 따라서 이를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담당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분, 이제 나누어 맡은 이 일이다, 그런 뜻이죠. 이라고 부릅니다. 또 직분을 받은 사람을 직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은 누구에게 주냐 하면 각 사람이 가진 은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능 혹은 성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일을 맡기게 되고, 이것을 교회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우선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습니다. 자, 선출직은 교인들이 선출을 하는 직분이라는 말이죠. 자,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동의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장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죠. 권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분은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았다. 그래서 이 직분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평생 섬겨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장로님이면 평생 장로님이고 은퇴하면 은퇴 장로님이죠. 항존직. 임명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전도인 혹은 서리집사. 여러분, 서리집사님들은 매년 새로 임명을 합니다. 서리집사 혹은 교회 관리하기 위한 관리인, 이런 직분은 임명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임시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출직이나 임명직 같은 여러 직분을 가진,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재직이다, 모든 직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직의 정의입니다. 재직. 교회가 원활하게 기능을 감당하려면 여러 직분이 필요한데, 그 직분을, 모든 직분을 맡은 여러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재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청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남의 것을 대신해서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일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한다. 그래서 청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재직이라고 불러도 좋겠고 청직이라고 불러도 의미가 이제 깊습니다. 이렇게 재직회는 이런 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의 재정 살림을 우리가 이제 살피는 거죠.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의논하고 또 가장 적절하게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도록 회의하는 그런 이그 고치 재직회입니다. 재직들이 모인 회의라고 하는 뜻이죠. 참고로 공동회의는 재직들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공동의회에서는 주로
이제 예산 결산 심의나 목회자 청빙 또한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선출하는 일을 하는 곳이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와 재직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재직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럼 재직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구약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관리할 청지기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지요 복을 주시며 자,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복을 받았고 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자,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는 것과 또한 땅을 정복해서 모든 물고기, 새,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담에게 주신 그런 이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 성전의 관리자였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는 자가 아담이었다. 이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 것이 그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여기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작하며 또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경작하게 했다. 이 경작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사 용어입니다. 이 경작하다라고도 되어 있고 아바드가 예배드린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쓰는 용어를 지금 아담에게 쓰는 겁니다. 지키게 하고 이 지킨다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가시울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제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지킨다 할 때 쓰던 단어를 아담에게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셈입니다. 최초의 재직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서 우리가 그 예를 볼 수 있냐 하면요. 광야교회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교회의 재직들은 누구였습니까? 첫째로 광야교회의 재직들은요. 모세와 조력자 여호수아와 또한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 광야교회의 청지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청지기였죠. 모세만 청지기가 아닙니다. 모세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참모 부관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과 전쟁을 해라.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이들의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모세는 뭘 했습니까? 그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때에 아론과 훌, 모세를 따라갔었던 두 사람이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한쪽 팔을 들고 또 훌은 그 반대편에서 한쪽 팔을 들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들고 들려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청지기였고 모세를 돕는 사람 여호수아도 청지기고 아론과 훌도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목회자의 팔을 잡아주는 거죠.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회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장로 제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만나만 먹으니까. 여러분 사실 이해는 되죠. 같은 음식 우리 일주일 내내 먹어봅시다. 그러면 물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도 아니고 몇 달씩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만 먹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그래서 먹기 싫다고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고 애굽보다 못하다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즉시 나를 죽여.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모세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이겨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여달라고 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서 내게 데리고 와라. 그들로 회막에 이르러서 너와 함께 서게 해라. 자, 혼자 모든 백성들의 그 60만이 넘는 사람들의 불평을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뭐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노인 가운데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 70명을 모아가지고 회막에 서라. 그 회막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그 회막이죠. 그래서 70명 장로님들이 장로들을 뽑아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 70명을 선출해서 모세와 함께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70명이 막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임했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백성들의 불평을 누그러뜨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70명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죠. 그럼 70명 장로님들이 쫙 가서 그들을 도닥거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가나안 땅에 간다.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70 장로들의 역할은 백성들의 불평을 모세와 함께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이 역할입니다. 교회에서 불평이 생길 때 그것을 무마하고 다독거리는 것이 바로 화평을 만드는 일이고 그것이 장로님들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장 제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제 유목민 이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큰 민족의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매우 흡족했는데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재판받느라고 그냥 막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친 모습을 보고 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일을 혼자 다 감당하지 말고 천부장,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1000명의 관리자,
백부장은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큰 일은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작은 일은 이제 10부장이, 조금 더 큰 일은 50부장이, 그 다음에 100부장, 1000부장이 각각 재판을 하게 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세웠더니 그들이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자신의 본연의 일, 지도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도록 재판하는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된 것이 바로 천부장 제도, 부장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부장으로 세웠을까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이를 감당할 만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재판을 할 때 정직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재판에는 불의한 이권이 개입되기가 쉬웠던 모양입니다. 자, 광야교회에 여러 청지기들 여러분 보셨죠?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70 장로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부장, 백부장한 부장들, 이 사람들이 다 청지기였다. 사사 시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구약 시대 때 사사 시대도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지기들이 1차적으로 사사들입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혼자서만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전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사 드보라의 경우에는 바락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전쟁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바락에게 가서 네가 10,000명을 데리고 시스라와 전쟁을 하라. 그렇게 이제 이 드보라 사사가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이 10,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시스라와 전쟁을 해서 대승을 했습니다.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이제 야엘이라고 하는 헤베르 안에 야엘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엘에게 나 좀 쉬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엘이 자기 이 텐트로 장막으로 시스라를 들어와서 쉬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마시게 하고 거기에 잠들었는데 야엘이 그때 어떤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박아서 시스라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다. 드보라 사사가 있었고 돕는 사람 야전사령관 바락이 있었고 야엘이 있었고 다 조력자 역할을 했죠. 드보라도 청직이지만 바락도 청직이었던 셈입니다. 사사들과 여러 돕는 사람들이 바로 재직들이었다. 자, 왕정 시대에 가면 누가 그러면 이 청지기 역할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이 세움을 받았다가 다시 폐위되고 다윗 왕이 세워졌죠. 왕이 청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주변에 왕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함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지요. 청직이지만 그 아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윗 왕의 배후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지금은 성전 지으면 안 됩니다. 만류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당신은 살인과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직언해서 회개하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갓 선지자가 있었죠.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그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일일이 갓 선지자가 일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 아둘람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그럼 다윗이 그대로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갓 선지자에게 물어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이나 사독 같은 제사장들은
이제 언약궤를 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있죠.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세 용사 혹은 뭐 30용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말하면 재직이었던 셈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 뭐 관리하는 사람들, 문지기 등등 자기의 맡겨진 일에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도록 했는데 이들도 다 재직이었던 셈입니다. 정리합니다. 구약에 이제 아담도 재직이었고 또한 모세와 조력자들 또한 장로들 부장들 다 재직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들을 돕던 사람들 다 재직 역할을 한 겁니다. 왕정시대 때 왕과 제사장과 또한 선지자 혹은 성전에서 섬기던 레위 사람들 전부가 재직들인 셈입니다. 신약 시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실제로 12제자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70전도대 이제 좀 더 확대되죠. 12명에서 70명을 보내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12사도들과 초기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죠. 초기에는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여졌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구제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 그 다음에 세운 7명의 집사님들은 이제 구제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집사제도입니다. 자, 교회가 더 많아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직분들이 좀 더 분화되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아는 사도들이지요. 12사도 혹은 뭐 바나바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들까지 다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현재 교회에 없는 직분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 혹은 전도사 같은 역할이죠. 목사와 교사, 이게 왜 목사와 교사라고 했냐면 목사인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제 목사직과 교사직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보니까 또 더 이제 이 직분이 달리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감독, 집사, 여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런 식으로 교사, 찬양대원 등등으로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중요하죠. 첫째, 지도자를 돕기 위해서다. 모세를 돕기 위해서, 왕을 돕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도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지도자를 돕는 직분자들은, 청지기들은 지도자를 돕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 또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재직을 세웠는지, 재직의 기원이 무엇인지 쭉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재직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니까 이 한 주간도 내가 이제 어떻게 섬겨야지 되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재직들이 맡겨진 직분 잘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